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스스로 구원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큐팅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타락한 사회에 대한 지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백성들은 개인의 일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명백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의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해서 어떤 이 두 물이 섞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할 때 쓰는 이 말이 바로 이 바다알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불법과 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교제도 불가능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죄가 있고 불법이 있을 때 이 둘 사이는 어떤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둔감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무시해버립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한마디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볼 수 있죠.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올리는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피는 폭력과 살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폭력과 살상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장 앞부분에 봐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옷깃에 피가 가득 묻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묻어 있는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가할 때 사람의 피가 여기 묻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사람에게는 이것이 짐승의 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폭력을 가하고 죽여서 사람의 피가 여기 묻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공의를 부르지 않고 정의를 구하면서 불의를 동시에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종교는 혹시 부흥할지 몰라도 교회는 엄청나게 대형교회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많은 약삭빠른 사람들이 득세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혼돈과 허망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준이 삐뚤어지면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죠. 이런 사회는 머지않아 붕괴합니다. 임신은 생명을 낳는 것인데도 거짓과 악행을 통해서 수치와 슬픔만이 그 사회에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죄가 지배하는 사회는 죽음에 대한 위협이 가득 찹니다. 그 사회가 만드는 것은 독사의 알과 거미줄밖에 없습니다. 독사의 알을 먹어치우던 그 알을 잘못 밟으면 그 알 속에 있는 독사가 기어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회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나만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죠. 원래 알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혹 그 알을 먹을 수도 있죠, 사람이. 이 사회의 알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결론이 죽음으로밖에 결론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악과 포악은 탐욕스러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사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만을 지킵니다.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독사의 알을 낳고 서로를 거미줄로 올가매기 때문에 모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먹이사슬의 제일 윗자리에서 포식자의 역할을 하는 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괴력은 언제나 백성들을 장악하고 사회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강력하게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대로를 수축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길은 무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굽은 길을 만들고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길마저도 없어지고 모두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지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일을 마다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굽어 있기에 나도 언젠가는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평안과 구속이지만 인간의 대로는 멸망과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인도와 확신이 있지만 우리 길에는 불화와 분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회복과 안전함이 있지만 우리 길에는 샬롬이 없고 분열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평강이 없는 그 길을 두려워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슬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과
의를 행해야 할 손발이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죄로 물든 사회에서 정의는 잃어버리고 평강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돌아봐야 할 나의 거짓된 입술과 죄로 더러워진 나의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공동체의 죄 고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라는 주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라고 하면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계속해서 11절에도 우리가 곰같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멀다. 그리고 12절 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자기를 그 속에 포함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언제나 선포하는 자기와 자기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을 통일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일어날 때 자기도 심판을 받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는 심판을 구경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도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달게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재고백을 할 때 자기는 그 공동체에 안 속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선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조리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이 아수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회개를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도 하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과 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과 동일시 여겼는데 요나만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불효령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비롯된 이 고통은 바로 선지자 자신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죄를 지적하자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졌다고 비로소 고백하는 거죠.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장면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가 자신의 예언의 메시지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시키면서 메시지를 선포하자 회개의 역사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예루살렘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빛은커녕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캄캄한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차단하고 거기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격리해 왔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땀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썩히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암흑 같은 세상에서 마치 맹인이 길을 헤매는 것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 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낮에도 암흑과 같이 캄캄하지만 의가 다스리는 곳은 어둠도 대낮처럼 밝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백성들은 눈이 멀었을 뿐 아니라 아예 눈조차도 없다고 통렬하게 진단합니다. 백성들은 더는 변명할 수도 없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낮조차 빛을 잃고 정오의 햇빛도 칠흑 같은 어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곰같이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사슬에 묶인 곰이 어르렁거리며 신음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것은 참담한 애가를 부를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신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 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이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장르인데 개인의 회개일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에 드러나는데 그것은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지만 공동체, 국가 전체의 회개, 애가씨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고 히브리 문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것도 기가 막힌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공동체의 재고백이 하나의 기가 막힌 문학의 형식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한계에 다다랐고 차고 넘칩니다. 이 죄를 누가 보여주나요? 선지자가 보여주잖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잘 되어지나요? 죄를 건드리지 않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우리도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6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배반, 속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것, 포악, 패역, 거짓말입니다. 배반은 끝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길에서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끝으로는 기가 막히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끝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따르기를 등한히 여기는 죄악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반대되는 죄의 양상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 같아도 끝으로 등을 돌리든지 속으로 등을 돌리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더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에 거짓이 뿌리를 둘 때 정의와 공의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정확한 진단 위에 서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잘 사는데 거짓말로 그들의 가치관을 잘못 바꾸어 놓으니 어떻게 그들이 정의와 공의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정의와 공의에 멀어지는 삶이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을 압제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런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내가 확신하고 진리라고 확신하고 거짓말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를 곳에서 그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거듭해서 조용히 거짓을 말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최면을 걸듯이 거짓이 자기 골수의 진리로 생각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용하게 그것을 되뇌이면서 자기 골수 속에 집어넣는 것이 마치 그에게는 모든 거짓이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진리처럼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가치관을 업신여기고 팔복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기복이 최고다. 기복의 가치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식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공동체와 함께 그분께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환경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내 죄를 알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 내 죄를 모르면 그 모든 고생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빛의 거함으로 공동체에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까?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일상이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의가 문을 두드려도 외면당합니다. 공의는 멀리서 있기만 하고 들어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땅에 떨어졌고 정직은 모습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남이 나를 속이기 전에 내가 남을 먼저 속이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짓밟혀 가장 지독하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1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도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했을 때 그 소돔을 심판하러 가셨고, 애굽에서도 백성들이 압제에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에게 호소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중재자는 자기 몸으로 갈라진 틈을 덮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할수록 자기 백성을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보복하고 복수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한 4번 이상 나오죠. 한 5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감한 장수의 모습으로 백성들의 적을 무찌르고자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용사같이 하나님이 무장하십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만 충분합니다. 백성의 적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하지 않는 죄가 바로 그들의 적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빚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보응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십니다. 서쪽과 동쪽의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실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에 맞서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소멸하는 불같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광풍에 떠밀려 좁은 협곡을 통해 쏟아지는 급류와 같이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바라보며 치유하시고 구원할 자가 없음을 척인히 여기시며 공의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자이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열방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능력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과 입에 담긴 말씀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소명을 줄 때도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부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백성에게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는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 백성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구속자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이 복음을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과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보이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죄를 보는 그 사역을 통하여 내 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오르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열방이 몰려올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나를 도울 때만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이고, 열방이 하나님께 오려면 그들의 죄를 보고 떠나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고,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모든 열방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막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모든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사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 자신이 죄에 대해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 떠나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흑 같은 세상에서 눈먼 자처럼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의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원망이 앞서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거짓된 입술과 죄로 더러워진 나의 손과 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빛에 거함으로 공동체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에 사로잡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박과 게임과 음란의 중독에 사로잡혀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에 대해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을 직면하고 자백하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15개 무슬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사오니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